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자, 유대 사람들에게 이 팔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독특합니다.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새롭다.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좀 구약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노아의 8 식구 나오죠. 8 식구.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8일 만에 할례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낯선 의미입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1 그러면은 유일신, 3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격체 또는 4, 5 고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6 그러면은 사탄의 숫자, 7 그러면은 하나님의 완전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새롭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8가지로 복을 나누었죠. 누가 이렇게 나누었느냐면은 유대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복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 8가지 복은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로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자, 유대인들도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것처럼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개종을 하지 않았으면은 핍박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대다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하도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내가지고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니까 내가 개종하지 않았으면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유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마태가 글을 쓴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의 8복 가운데 이제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팔복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핍박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핍박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교만해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6절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힘들고 있을 때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주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쓴 것이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로를 비롯하여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너희들은 배신한 자야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대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손바닥도 맞장구를 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네로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싸우지 않는 사람이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온을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평온, 평강, 평온을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열망을 해요. 이것을 선택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평온을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열망하죠. 열망을 해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신앙 지키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이 크다라고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무서운 박해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는 위로를 주는 겁니다.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위로를. 즉 예수께서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 줄을 안다 라는 말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 무슨 희망이냐 하면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상급.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 자, 그것이 팔복의 배경이고, 또 팔복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와 연결돼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네모 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내용,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독자가 말입니다. 독자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개종자들을 향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암울한 세대 가운데 너희들은 반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숨어 있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또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빛의 역할을 해라. 아니,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로 황제 치하의 세상에서,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네로 치하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가만히 있지 말고 맛을 내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뭐 개독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숨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썩지 않도록, 세상이 천천히 썩도록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죠.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기독교인들 정말 매력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네로 치하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핍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네로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 잡아가서 고문을 할 텐데, 죽일 텐데, 또 유대인들이 내가 개종했다는 것을 알면 나를 잡아다가 핍박을 할 텐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공개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이 네로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대 위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요소가 있죠. 질서를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내를 하게 만들어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해요. 빛의 역할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고 살 때에 우리는 작은 것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방향을 보기도 하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금은 적은 양입니다. 빛도 작은 물체예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세상의 빛 역할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즉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조그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만 해도 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줄거 놓으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그냥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야 기독교인들 괜찮다, 기독교인들 참 좋은 사람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또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죠. 지렁이 표시로 줄거 놓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면 안 되죠. 누구에게 초점이 가도록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초점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내가 하고, 나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도록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을 받아볼까요? 14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원래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하늘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빛의 역할을 하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8절까지 네모를 다 치셔야 돼요. 17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은 색깔로 일단 한번 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48절까지, 17절부터 48절까지 일단 네모를 먼저 칠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다른 색깔로 만드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를 또 다른 색으로 네모를 치세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를 네모를 칩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를 네모를 칩시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또 네모를 치세요.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다른 색깔로 또 네모를 칩시다. 33절부터 37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그리고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다른 색깔로 또 네모를 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또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주시죠. 자, 네모를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절 말씀부터 48절까지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한 덩어리 같은 이야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개종자가 돼요. 그런데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개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뼈에 피에 흐르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들이 한꺼번에 확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개종자가 되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는요 뭐냐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개종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도 그런 거예요. 마태도 물론 유대인으로서 개종자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도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개종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유대 개종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죠. 먼저 읽을게요. 17절.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유대 개종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바울과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율법 무용론을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그건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 전체는 그야말로 율법으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율법이 아주 그냥 그 천대받는, 그리고 율법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또는 다른 성경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율법과 선지자를 다 버려야 되나? 이게 뭔가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마태가 쓴 복음서를 보니까는 그와는 전혀 다른 거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 이때까지 채증이 있었던 것이 그냥 뻥 뚫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조상 때부터 붙들어온 것들을 주님은 폐한 게 아니로구나. 야, 반갑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대단한 지금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복음
서신서 같은데 보면은 율법을 정말 천대한 것 같거든요.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쓴 글을 보니까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대단한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 버리지 말래요. 이때까지는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들었는데, 자기와 같은 동족인 마태의 글을 보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때까지는요, 율법을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 작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유대 개종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내가 존중히 여겨야겠구나,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게 틀린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거기 보십시오.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자, 이 율법을 가르치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내적 갈등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자, 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안 배울 수는 없었죠. 그런데 배우면서도 속이 뒤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은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배울 수는 없어서 배우기는 했는데, 가르치는 선생들의 생활 태도를 보니 엉망이었던 거라, 그래서 배우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마태의 글을 보니까는 19절 끝에 보면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하여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으로서 선지자와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 버리지 말고, 선지자도 버리지 말고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으니 유대 개종한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부터 그러면은 이 율법이 어떻게 가르쳐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선생은 누구냐? 자, 율법을 가르친 선생. 금방 20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자, 21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부터 지렁이 표시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두 줄씩 계속 따라서 하세요. 자, 21절 말씀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말씀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두 줄로 같이 따라서 줄거 놓으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31절 끝에 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30절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말씀에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들었으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이야기를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험할 때 뭐랬냐면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기록되었으되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기록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21절 말씀. 살인에 관한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성경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괄호를 쳐놓으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은 괄호를 쳐놓으세요.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첨가를 한 거예요. 첨가. 자기 생각이에요. 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21절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와 더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에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첨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너희가 들은 것이다는 말이죠. 21절 보세요. 하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요 말을 하였다는 것을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었으나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아, 이게 또 다르죠. 자, 아까 두 줄로 들었으나 줄 걷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번엔 색칠 한번 해보십시다. 22절 말씀의 앞부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색칠하세요.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같은 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플러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물리적 살인으로 못을 박질 않아요. 내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리적 행위가 있을 때만 심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행위가 있을 때,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겉으로는 허허 웃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놈을 죽이고 싶고 속으로는 저놈을 미워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교활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저 사람 인생을 짓밟고 구겨버리려고 하는 그 내면,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겉으로 사람을 때렸느냐 또 뭐 그 해를 줬느냐 또는 목숨을 뺏어갔느냐 그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이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라가라, 이것은 얼간이라는 말이에요. 얼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아,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증오심이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겉으로 실실 웃고 다니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 위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래서 22절에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현상을 보고, 이것을 팩트라고 그래요. 현상을 보고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팩트가 아니라 true예요. 진실을 보고 무엇인가 판단을 하시는 거죠. 판단. 사람은 팩트를 봐요. 저 사람을 찔렀느냐 죽였느냐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23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속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즉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런데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다는 거예요. 증오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속 사람.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 화목한 가운데 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도 화목한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목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 겉으로 저 사람이랑 악수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친한 척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 이거 법정에서는 무슨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21절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이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너희가 배웠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 속에 증오가 있고 너희 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배워왔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금방 들었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배운 대로 잘 지켜야지, 살인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래, 율법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물리적인 게 아니야, 속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들었더구만 개종한 유대인들 마음속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내가 겉으로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 읽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